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얘기죠. 말라 비틀어진 뼈,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뼈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니까 이 뼈들이 서로 연결돼서 골격이 갖추어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태가 갖추어진 그 육체 위에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니까 이번에는 그들이 살아나서 엄청난 군대를 이룬다는 내용의 말씀이 거기 있죠. 자,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포로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바르게 믿지 않아서 벌로 이 나라가 망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나라는 망해서 없어졌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서 사라져버렸고 그 안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완전히 폐허가 돼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이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의 자리에 원래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런 예는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합니다.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 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나라에 속했던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게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회복되는 이런 역사에는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딱 한 번 있었죠. 자, 이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7장 1절부터 14절 사이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5절하고 6절에서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요. 13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장면을 마무리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은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 여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다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런 분이라는 거 알게 하려는 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굳이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말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말을 대언해서 뼈들에게 말하라. 자, 하나님은 죽은 뼈에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뼈에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사람과 나눈 대화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는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일 이게 불가능하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말씀의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 말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은 부자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이름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익숙한 그런 이름이죠. 자, 그처럼 친숙하고 익숙한 삭개오라는 이름, 이 이름 들으실 때 여러분들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모르긴 해도 많은 분들이 아마 뽕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배워왔으니까는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그 뽕나무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에 집중해 보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부자입니다. 부자라는 단어. 여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삭개오, 부자였습니다. 본문 2절에서 말씀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당연히 연결되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당연히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당연히 부자인 세리들의 우두머리이니까 삭개오가 부자인 거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다른 세리들보다 돈이 훨씬 더 많았을 것도 분명하고 말입니다. 자, 세리장이라고 나오는데 이 세리장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요,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권한을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관청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어 들이지 않고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두어 들이게. 그렇게 세금 징수 권한을 로마 제국 정부로부터 구입한 사람, 돈 받고 돈 주고 사온 사람을 요즘 말로 치면 세금 징수 대리인, 텍스 에이전트, 이쯤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대리인은 세리들을 여러 사람 고용해서 또 일을 합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본문에서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아마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바로 그 세금 징수 대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제국 정부는요, 대리인에게 세금을 할당해 주고 이만큼 걷어와라 이렇게 할당해 주고 그 액수만 제국 정부에
납부하면 그보다 더 거두어 드리는 걸 그 사람 몫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요, 거두어 드린 세금의 3분의 2만 로마 정부에 납부하면 나머지 3분의 1은 세리의 몫이 되게 해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지 말입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 나라에서 전국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의 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나라에 들어가는 그 세금의 절반에 해당되는 돈을 몇몇 사람들의 세리가 나누어 가졌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리는 부자라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됩니다. 자, 본문의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을 거느리고 고용하고 있는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부자도 엄청난 부자이었을 겁니다. 또 삭개오에게는 권세도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오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세리장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이 그 지역의 돈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세도가 얼마나 당당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가 책임지고 있는 그 지역,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세금 많이 거치는 걸로 첫 손가락 꼽는 그런 도시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짐작이 가시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나라 로마 정부에 협력해서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가는 사람이니까 싫어할 것 당연하죠. 당시의 세리는요, 매국노이면서 죄인이었습니다. 상종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하고는 왕래도 하지 않았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세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만큼 천대받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권세를 누리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다 잃은 사람이 세리입니다. 돈만 가진 사람인 셈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세리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부자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매국노에게 말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것은 물론이고 그 집에 들어가서 묵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간다는 건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집 주인,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동류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는 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아예 거기 들어가서 하룻밤 묵으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미덕으로 꼽는 동시에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동네에 들어온 손님을 자기 집에서 묵게 하는 겁니다. 이 율법에도 이렇게 나오죠. 나그네 대접하라고. 어느 동네에 나그네가 찾아오면 그 동네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나그네에게 자기 집에서 숙식을 제공해 주는 거,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덕이기도 했고, 나그네를 자기네 집에 불러서 자기네 집에서 묵게 하면서 대접한다고 하는 건 이건 영예이기도 하면서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 동네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그네가 혹시 유명인사라고 한다면은요, 혹시 유명한 사람이 동네에 찾아왔다 그러면 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쟁탈전이 세도가들 사이에서 벌어지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는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입니다. 돈 많고 세도가 당당한 사람들이 널려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뉴스 메이커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아는 유명인사입니다.
그러니 여리고에 들르신 그 예수님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도시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입증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전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여인이 그 예수님 발밑에 가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던 그 일이 있었던 그 바리새인의 집 말입니다. 자, 그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영예는 붙잡았습니다. 자기가 그 동네에서 최고다, 이런 영예는 붙잡았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은 없었기 때문에 대접은 대충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 씻을 물도 안 드렸던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택하신 집이 세리의 집입니다. 죄인의 집인 거죠. 아무도 찾아가지도 않고 심지어 말도 섞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집 말입니다.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이런 것 때문에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사람들. 보통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게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집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급인 삭개오의 집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못 오해하면은요,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집의 구원을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앞에 8절에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내온 것 때문이다, 요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 성경을 좀 잘못 보는 겁니다. 삭개오가 자신이 회개했다는 증거로 재산을 내어놓겠다 이렇게 말한 거는 틀린 말 아닙니다. 회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삭개오가.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요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문 10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 10절에 보시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말씀 한마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 말씀으로 꼽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로 꼽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본문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전부 지옥에 떨어져 버릴 거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전부 다 죄인이니까 말입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가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게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본문의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찾아간 거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삭개오가 본문에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자기 발로 길에 나갔고 그리고 열성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눈에 띄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래서 구원받은 빌미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찾아오신 것, 그게 먼저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찾아오셨습니다. 일부러. 자, 누가복음 전체를 조망해 보면은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9장 51절부터 19장 21절까지 이 10개의 장을 한 묶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여정을 여기서 기록합니다. 9장 5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9장에서 예수님께서 결심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쭉 올라가시는 과정을 이 10개 9장부터 19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말씀은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중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 발걸음이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이제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니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삭개오가 등장하는 본장, 이 19장의 28절 이하, 삭개오에게는 1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이 19장의 28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마침내 마무리되는 장면이 바로 19장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이 집의 구원을 선포하신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삭개오를 만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 집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일이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자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는 길, 예수님 만나는 것뿐입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삭개오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함께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한 일은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자기를 찾아주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삭개오가 한 일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 보러 나갔습니다.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요. 자, 부자요 권세자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고 삶에서는 목표를 잃어버린 삭개오가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여리고 주민들에 대한 증오심, 이거 내려놓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는 교만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보러 나온 거, 이게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여리고에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자 6절에 나오죠.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한 거. 이거 역시 자신을 찾아주신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반응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삭개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믿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고, 그리고 삭개오가 평생에 듣기 원했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역시요, 방법이나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바로 본문의 삭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입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것,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에게 반응을 했고 말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보인 그 반응조차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삭개오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유하러 오셨습니다. 묵으러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우리 집에 묵으러 들어오신 그 예수님 덕분에 나와 우리 집은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연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저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았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에게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